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너무너무 사실은 이 분별 자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공격받고 이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는 동안은 아직 귀신 들린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좀 충분히 그런 분들도 봤고 또 그런 사역도 해봤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림은 아닐지어도 굉장히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또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내게 가까이 있다 늘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아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 공격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영적 공격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병균처럼. 근데 기도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키워지면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없어지면 면역력이 없어져서 모든 공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만은 좀 지켜달라.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금요심야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심야에 나와서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혼납니다. 앞으로는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공격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뒤에 우리 전사님에게 좀 복사해서 나누어 놔라. 다 벌써 나누어 드렸나요? 이 영적인 전투 방법인데,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약간 들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도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귀신이 들려도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어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방법을 따르면 정말 6개월 안에, 그다음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너무 이 사단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꼭 그게 귀신 들림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좀 이것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고, 더 좋은 방법은 우리 같이 기도하러 나가자.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기도의 자리 잘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참고하고 계셨다가 혹시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전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이 자료를 하고 나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23절 말씀으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네 시선을 그 못에 집중시켜야 된다. 못에 네 시선을 집중하면 그 못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못이 집중해서 보면 커 보이는데, 네가 만약에 너의 시선이 못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손등이나 손가락에 너의 시선이 가게 되면은 네 손에 들려 있는 망치는 반드시 너의 손을 내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야 된다. 목표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목표가 있고, 그런데 비본질적인 목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비본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될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신앙생활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상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딱 거기에 고정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개인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기 개인주의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공동체를 섬기는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섬김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밖에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을 목표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복받고, 저는 지난주에 그 PD수첩에 나왔던 이야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너무 참담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런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다고. 그 교회 안 나오고 돈 열심히 벌어서 돈 교회 많이 헌금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멘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결국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개인적인 성공과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면 그건 벌써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 있고 간교한 이단이 있는데 노골적인 이단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간교한 이단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 이단인데 처음에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나도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이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소아시아 작은 도시 골로새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득세하였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단은 영지주의라는 이 그릇된 교리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이단들이 펼치는 공격 전략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주장은 뭐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보셨는데 이게 골로새 전체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그 충만하시는 분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소유한 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인데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믿고 주장하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항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항상 예수님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은 옷만 바꿔 입고 계속 나오는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단들은 다 옷만 바꿔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게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그 주장의 핵심이 오늘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과 똑같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어떤 것이 있고 이 도전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날도 뭐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잘 붙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유대교다. 나는 기독교하고 상관없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에서 율법 지키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구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뭘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 자체를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율법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이 이단의 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로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사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를 눈뜨게 해주는 말씀이 저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으면 좋은 거지, 그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다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파기한, 깨트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에 강력하게 내 영혼을 강타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무수히 느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지나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저는요, 내가 정말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막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훈련도 받고 이렇게 노력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넘어지는구나. 나는 그동안 뭐 한 건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나구나. 내가 아무리 무슨 훈련, 어마무시한 훈련을 다 받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고 어떤 영성 훈련을 다 받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더 주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걸어가기라도 하는 거죠. 특히 그 바울의 시대에 이 골로새에서 어떤 그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날도 도덕법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라든지 할례 의식이라든지 부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라든지, 이거 다 의식이거든요. 왜 이 의식이 필요하냐면, 의식은 여러분 일종의 그림자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기 전까지만 이게 임시적으로 쓰이다가 누가 오시면 그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식은 이미 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사 안 지냅니다.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으로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의식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할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계속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이었어요. 일종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면 이 끓는다, 컷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끊어진다, 죄로부터 떨어진다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외과적인 어떤 수술 차원의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 다른 서신에서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가 뭐냐? 12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의식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식에 참여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내 죄가 모두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남으로 내 의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의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의 고백, 공적인 고백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세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한 것,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 그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디로 가요? 자꾸 의식으로 가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만약 이걸 내가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없어지고 나중엔 율법만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 사실은 이단 중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이 있어요. 이건 이단 같지도 않게 여겨지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교입니다. 우리 4층에.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4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외부에 알려져 있기는 푸른나무 교회인데 그 앞에 이제 구별하기, 모교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목동 푸른나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푸른나무 교회로 안 부릅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같이 돌림자니까 목동교회라고 불러요. 그 얘기만 듣고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다 4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모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안 불러요. 시냇가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인들 보면요,
그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크리스찬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합니다. 왜냐? 구약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이 건물엔 교회가 2개 있어 할 때 우리는 이거 이단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안식교, 제7일 안식교라는 이 이름을 쓰는 이 이단 교파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3.6 들어가는 제품이나 학교는 다 이 안식교고요. SDA 어학원도 안식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가끔 제가 주일날, 요즘에는 제 목양실이 밑에 있지만 전에는 목양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주일날 제가 예배 준비를 하려고 안에 있으면 위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쓰는 찬송가하고 똑같은 찬송가를 써요. 그리고 가끔 복음성가 소리도 나는데 복음성가도 똑같은 걸 불러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받아들여요. 삼위일체까지 믿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에요. 즉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근사한 곳에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쉬어도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인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와야 진짜 안식을 얻으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좋은 곳에 놀러 가서 거기에서 편히 쉰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잠자리,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좋은 여행지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늘.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가르치고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두 무로 돌리고 제로로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가지 마세요. 바울이 안타까워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한다고. 여러분, 두 번째,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흔드는 도전이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의예요. 근데 신비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예수 믿으면서 이렇다 할 체험 한번 하지 못하면 사실은 체험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면서 동시에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즉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이신 성경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체험에서 시작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신비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긴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꿈의 피동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려고 한다고 꿈을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꿔줘야 되잖아요. 내가 꾸려고 해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꾼 꿈이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긴 꿈인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인지,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거 어떻게 구별하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궁극적인 원칙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비전을 주셨다고, 예언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틀려. 그건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꿈으로 인도하시는 건 믿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한대.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보다 주관적인 체험에 더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적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과장이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헛되이 과장한다. 그래서 막 간증도 많아요. 보면 간증을 하는데 과장된 간증이 많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새생명 축제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새생명 축제에 좀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한번 하면 어떤가, 그런 유혹은 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도 제가 그 새생명 축제는 제가 강사로 서는 이유가 있어요. 연예인들 절대로 안 부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연예인들 안. 이 연예인들 와가지고 이게 이제 직업이 돼가지고요, 간증하러 다니는 게 직업이에요. 메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은 3년치가 간증 집회가 3년치가 예약이 돼 있다. 이건 부르지도 못해요. 유명한 사람은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물 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요 참 신기한 게 1년 전에 들었던 간증하고 3년 전에 들은 간증은 틀려요. 덧붙여졌어. 과장이 더 심해지고 더 뭔가가 덧붙여졌어요. 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저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 귀한 강단을 연예인에게 내어줘서 자기 그냥 간증거리나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두 번째 오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체험을 의지하면서 절대화하면서 심지어는 체험을 숭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시야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비 자체를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신비주의를 더 붙들고 체험을 더 붙드는 건, 이거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신비주의의 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비주의 도전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동의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은 100%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오히려 그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위험한 신비주의 운동인데도 놀라운 것은 교회가 커진단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유명한 교회예요. 다 지금 목동에서. 여러분, 신비주의, 건전한 신비주의가 있어요. 저는 그 두려운 것은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 때문에 건전한 신비주의까지 여러분이 부정할까 봐,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까 봐 그게 두려워. 정말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을 휩쓸고 간 이후에 종말론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 신비주의의 악한 영향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신비 자체를 부정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런 건전한 신비적인 체험을 소개했던 분들 많죠. 인도의 썬다싱이나 그다음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건전한 체험을 소개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초기 문제가 되었던 이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은 그릇된 신비주의를 한국교회에 심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막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 신비적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엔 이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메시아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체험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를 보면 한번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딱 펼쳐놓으시고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환상을 봐도 천국을 봐도 다 가짜예요. 가짜이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요,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체험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체험은 굉장히 많아요. 뭐 별의별 체험도 다 했어요. 뭐 환상도 보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는 전혀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체험이 많고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자,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만약에 구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철학적인 뿌리는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원론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나 몸이나 이런 건 다, 육적인 것은 다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에 속한 것만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육체와 물질을 더러운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압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게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운가요? 우리의 육체가 더럽습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이 육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님의 전이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만의 불멸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육체와 함께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금욕주의자들에게 3대 폐허가 있는데 21절에 그 3대 폐허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만져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폐허대로 살려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금욕주의적인 최고의 선은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은 의. 또 뭐였죠? 신비주의의 최고의 선은 체험. 그 다음에 금욕주의의 최고선은 거룩이에요. 거룩. 저는 금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과 같이 가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금욕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활 양식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금식이 목적인 분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거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정말 안타까워요.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 자체, 기도는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자체, 그 금식이라는 자체, 왜 40일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40일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하시려면 그냥 하세요. 작정기도는 뭐 괜찮아요. 작정기도는. 근데 금식기도 할 때는 날짜를 작정하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뭐가 자꾸 생기냐면 날짜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야, 나 30일 했어, 나 40일 했어, 이게 내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싶은데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루 지나면 힘 주시고, 일주일 지났는데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세요. 그럼 계속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이 거룩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울은 금욕을 행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금욕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거룩하게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결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이 장로님이 보니까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젊었을 때 도박에 빠져가지고, 너무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도박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도박을 끊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도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이 사람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고통을 주고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칼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흘 후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대요. 사흘 후에 딱 작심삼일이 3일 동안 참다가 사흘 후에 시작. 여러분, 손가락 잘라도 그 잘린 손가락 가지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금욕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고백이 더 중요한데, 자기 그 도박을 끊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손가락을 잘라도 끊을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끊기 힘들었던 이 도박이 너무너무 싫어졌대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표현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절제하겠다, 이 말은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끊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세상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막 내 스스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걸 보면 나도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그렇게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술이 어느 날부터 그 술을 마시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의적 결단을 통해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의식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예화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이 다빈치에게 그림 부탁을 했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그린 작품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작품하고 원래 작품은 달랐대요. 이 작품을 거의 완성할 때쯤에 이 다빈치가 친구를 불러다가 이 작품에 대한 평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평을 해달라 했는데, 이 친구가 보자마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작품에 예수님이 잔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저 잔 진짜 같다. 저 잔이 너무너무 돋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다빈치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잔을 지우고 예수님의 손을 탁자에 놓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탈선은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시작됩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무겁고 여러분 답답하고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